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목회하는 교역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맡아 주거나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지방, 여러 나라를 다닐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여관이나 호텔이 있지도 아니했고, 또한 있다고 해도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쉴 만한 그런 돈이 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9절에 가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가뜩이나 없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해도 일을 하면 일에 대한 대가가 있죠. 세상 일보다 1000배, 10,000배 소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는 그냥 마음껏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말아요. 그거는 소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먹을 것이 없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전도하는 이 제자들을 아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삭슬 안 줘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게 되면 그 집에 가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라고 하면 그 복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치 아니한 자라고 하면 그 복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고 복을 빈 제자들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감사가 있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아주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봉사하고 헌금도 기쁨으로 하고 또 주의 종들 나그네들을 대접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합당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하여튼 사도 바울만 그 교회에 오면 꼭 주무시게 하고 모든 식사 제공을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오면 항상 이 여인이 그것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 그 교회에 찾아오는 그 주의 종들 다 이 여인이 그렇게 받들어서 잘 섬겼어요. 또 거기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나의 동력자라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것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가 부인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조금 부인 따라다니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브리스가가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같이 장막 치는 일을, 같은 업종이에요. 장막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함께 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사도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 두 내외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 목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기 집이 교회야, 교회. 자기 집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이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여기 루퍼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못하시니까 루포를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한 이 사람이 루포예요. 그런데 이 루포가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잠자리 잘 준비해주고 식사 준비해주고 친아들처럼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빌립보서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요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노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대표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감옥에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을 잘 섬겼어요. 잘 섬겼는데, 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병들어 아주 죽게 생겨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서 참 교회도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여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여자는 은혜를 받은 여자예요. 그 전도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냥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청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 찾아와가지고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권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와서 머물러 있다 가라.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아주 대접을 잘한 사람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고,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교회나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아주 특별해요.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많이 사도 바울에게 여비를 주고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었다 그랬어요. 보내주었다.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그렇게 보내줬는데 얼마나 풍족하게 넘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후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주 사도 바울이 예언적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겠어요. 이 교회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 또 이렇게 참으로 대접을 해준 성도들, 이런 성도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그 후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 개척교회를 하니까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신방한다 그래서 무슨 누가 신방빌 주는 것도 아니고 점심값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나이도 어리고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저녁 또 새벽 예배 7번 10번씩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신학교를 그냥 버스 2번이나 갈아타고 다녀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설교 준비가 힘드는지 그냥 맨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기도하는 저를 불쌍히 보시고 좋은 그런 어머니 뻘 되는 성도님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물질이 아주 넉넉한 분이에요. 먹고 사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은혜 충만한 분이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인지 몰라요. 교회 여전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머니 같은 집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혼자 다닐 때보다 이렇게 같이 다니니 좋죠.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그분 모시고 다니면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버스 타면 버스값 내주고 택시 타면 택시값 내주고 점심때 되면 그냥 중국집 가서 울면 탕수육 그냥 막 사주고 그것뿐인 줄 압니까? 때때로 두둑한 봉투를 줘서 책을 사래요. 나보고 책을 사래요. 그때 산 책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덮는 천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이 어린 전도사를 위해서 하여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는지
어떤 날은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눈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니까 교회가 3개월 만에 100명 돌파를 하더라고요. 100명 돌파. 4개월, 5개월, 6개월 되니까 150명, 170명, 180명 그냥 1년 정도 됐는데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역자나 선교사를 꼭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아멘.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데요,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이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죠. 제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는 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날 대낮에 찾아온 세 사람을 영접을 하고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이 나그네를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창세기 18장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날이 뜨겁다는 것은 아주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모양이에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글쎄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예? 영접을 하되 몸을 땅에 굽혔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보세요. 철저하게 그냥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영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나그네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났다 그랬죠.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친구 같은 사이에서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보세요. 두 사람만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람만 소돔 고모라로 가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요. 이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윗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그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사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 있고, 때로는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때에 이분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그네를 평소에 영접하던 습관이 있어서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해산하려고 할 때에 영접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두고두고 역사에 그 이름이 알려졌을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 영광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 양은 합당한 자를 가리키고 염소는 합당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분도 있지만은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그렇게 대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박하와 회당의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은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믿음은 버렸대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11조도 철저히 해야 되고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도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이니라. 다시 말하면 염소들이라. 염소들. 그러므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염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오지만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찾아오고 나그네가 찾아오지만 그거는 뭐 장로님들이나 하고 집사님들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뭐. 아이고 뭐 내가 할 필요 뭐 있냐.
그 염소예요, 염소. 미안하지만 염소예요. 누가 다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여러분, 내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염소같이 살면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안 해도 실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베푸지 않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 그대로 안 믿습니까? 그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교회 나오는 분이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좀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회개할 줄 알아요. 말씀을 듣다가 깨달으면 회개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뭐냐?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만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를 영접을 하고 잘 그분을 모시고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의인들을 의인의 이름으로, 이건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반가워하면서 그들을 잘 영접을 한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요거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제자가 되는 줄 압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의 제자가 누군 줄 압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제자예요.
이 귀한 제자, 이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 줄 것이 없으니까 냉수 한 그릇밖에 줄 게 없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상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보면 금세에 100배의 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만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너무 크다 그랬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믿고 복음 전하는 주의 정도를 잘 영접하는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